예, 제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따라다녔던 말이 이제 주의 종이라는 말이죠. 신학을 한다는 이유로 어제까지 이름을 불렀던 교회 분들이 갑자기 전도사님 하면서 이제 존칭을 하게 되는 신비로운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오직 하나죠. 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이 대리인이고 하수인인데, 정말 어려운 것이 주의 종이 되는 일입니다. 예, 주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 수준을 넘지 않는 것. 설교를 하고 이제 축복하여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새 모르게 내가 선생이 되고 또 주인이 되어서 정죄하고 비방하고 또 심지어는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모르셨죠?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자와의 갈등의 그 양상을 일어나는 일을 보면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교회 안에 주인 노릇하는 목사와 성도들만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월권이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단지 동역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이 월권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월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통틀어서 지금 14장, 15장, 16장 가장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했고, 길이 곧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곧 아버지의 집이라고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자, 오늘은 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순서를 좀 더 다시 정리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3개죠. 23절에 똑같은 말을 또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24절에 한 번 또 얘기해요. 이번엔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은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왜 이런 것이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면 내 말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계명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의 권위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앙의 무게중심이 지금 누구에게로 옮기냐면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 옮긴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권세가 성자 하나님에게로 성자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이 같고 그 능력이 같고 그 힘이 같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한 월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그치, 호수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를 쫓아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앞서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내가 곧 진리다.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성경의 모든 말씀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며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을 냅니다. 안오세, 안오수, 손 들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아빠가 이름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엄마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래 애들한테. 애들한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혼내고 그래. 이것을 듣고 있던 호세와 호수는 손을 내리고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도망갑니다. 엄마는 화가 나요. 역시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엇이 화가 나냐면 아이들 앞에서 엄마의 권위가 무너진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 무너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 엄마와 아빠의 견해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혼낼 때 엄마는 회초리 갖다 주고 엄마가 혼낼 때 아빠가 거들어 주는 거 참 건강한 가정입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초등학생들 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마음만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몸만 하나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부부는 일심동체.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모든 가정의 힘은 부부가 하나가 될 때 나오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다. 성령도 말씀했죠. 성령이 뭐냐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성령이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말씀이다. 지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월권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거는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말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의 계명?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 이미 성부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있잖아요. 이미 계명이 있는데 그 위에 덮고서 뭐냐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3장 34절 한번 가보세요. 13장 34절에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 계명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신약에 새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구원의 방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흘림, 그 양에 의한 대속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모든 예배와 제사의 형식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이 있기 전이나 후나 항상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부패되어서 그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조해요. 어떻게 보면 교묘한 것 같죠?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을 더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신이라는 겁니다. 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냥 다 신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신이라 부르고 모든 종교에서 다 신은 다 그 신이에요. 그냥 그 신. 그게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불교도가 믿는 그 부처님과 다 비슷한 거 아닌가? 결국은 다 인간이 믿는 그 신은 다 비슷한 게 아닌가? 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탄절날 유명하신 스님을 이 강대상에 모시고 설법을 듣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그래요. 내가 부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굉장히 포용력 있고 굉장히 넓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독단과 독선적인 것을 벗어나 하나님이라고 하면 왠지 좀 넓어 보이잖아요. 신. 그렇게 다 포용하는 거예요. 다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진리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협이 가능하다면 이미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타협이 가능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2.5라면 2.5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면 1 더하기 1은 이미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지 않겠어요? 자동차 중앙선은 늘 얘기하지만 양보가 안 돼요. 자동차 중앙선은 양보가 안 돼요. 차선은 변경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진리는 양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무엇라 해도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강대상에 스님을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피한사를 향하여 돌 던지고 침뱉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를 믿고 이슬람을 믿는 그들은 우리들의 선교의 대상이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진리 안에서 함께 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고 그 죽어야 하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되며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없기에 예수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여러분이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이죠.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의 표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무엇이 강조가 되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 말씀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18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빨간색 이 글씨에 액센트가 어디에 찍혀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내게 주셨으니.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기 아들이 들어가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해서 가능이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로 왔으니 이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왔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월권이죠.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 뭐라고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내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별명, 이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제자 삼자, 세례 주자, 가르쳐 지키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어느 종교나 믿는 신이 다 거기서 거기고 결국 착하게 살고 도둑질 안 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도 성경 전체를 종합하는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속 좁은 것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 독단적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교리에 대하여 피곤함을 호소하죠. 오늘도 사실 설교는 굉장히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은 그런 내용을 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피곤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피곤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과 같은 성경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성경을 종합한 거예요. 성경을 종합해서 정리정돈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피곤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교리는 사람의 머리만 키우는 거야. 교회를 냉랭하게 만들어. 우리들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교리만을 강조해서 교조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죠. 청교도가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그렇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리, 즉 성경을 종합한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깥쪽에서 혹은 내 쪽에서 공격하고 들어오는 예수 없는 은혜, 예수 없는 구원, 혹은 예수 없는 사랑, 예수 없는 도덕, 예수 없는 윤리가 끊임없이 바깥쪽에서 내 안에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교리라고 하는 방어막이 필요한 거예요. 이 피곤함이. 이 피곤함에 여러분 지치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의 그 내용에 대하여 강력하게 밀어내잖아요, 교리로. 골로새서는 금욕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공격을 밀어내잖아요. 요한일서는 영주의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밀어내잖아요. 서신서가 대부분 다 그렇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오니까. 우리들에게는 없나요? 고린도전후서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들 안에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죠. 이 작업이. 여러분, 그러나 이 피곤한 작업을 여러분 버티셔야 성경을 지켜낼 수 있어요. 성경을 지켜내야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복음을 지켜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의 시기 때 한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칼럼에도 기록했습니다만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에요. 교회는 영적 기관.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고 교회는 복지기관도 교육기관도 아닌 영적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교리적인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세운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영적 기관이에요. 복지센터 아니에요. 여기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많이 유행했죠. 큰 교회들이 제일 밑에 층은 체육관 만들고 그 다음에는 문화센터 만들고 3층엔 복지기관 만들고 그 다음에 4층에 예배당 만들고 한참 유행이었어요. 10년, 15년 전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무능력은 돈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건물이 낡거나 교회 구성원의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그 구원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한 겁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이곳에 도덕과 윤리만이 있고 이것에 인간적인 열심만이 난무하기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피곤하죠? 어렵죠? 부부 일심동체도 힘든데 삼위일체를 알려고 하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우리가 고집과 아집 독단과 독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아집을 갖는 거예요. 아집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포용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철원평강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두 예수 이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